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했던 찬송하고 성가대 찬송이 똑같네요. 네, 참 귀한 찬송인데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은퇴식하고는 좀 근데 두 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증거이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알기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김계숙, 김정미 권사님 두 분의 은퇴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끝까지 충성한 두 분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은퇴 이야기를 통해서 은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은퇴 이야기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 헌법에 따라서 70세에 은퇴를 하지만 모세는 죽으면서 은퇴를 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은퇴 이야기를 통해서 은퇴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은퇴는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애굽 왕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왕자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섭렵한 초엘리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머리만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왕자가 되게 하신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굽 왕자로 살면 한평생 편안하게 살 텐데 내가 이렇게 애굽의 왕자가 된 것,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왕자가 된 것, 여기에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 백성 구원하라는 뜻이 있구나. 그래서 고난을 자초하게 되죠. 비록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가 애굽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도망친 후 40년 동안 이 모세를 양치기로 사용을 하세요. 양치기로. 그 결과 모세는 인내와 온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얼마나 온유한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이처럼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40년 동안 이 무명의 양치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빚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한 민족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나폴레옹처럼 엄청난 용맹한 그런 리더라도 한 민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한 민족을 이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모세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지도자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끝이 찾아옵니다. 끝이 찾아와요. 아무리 화려한 꽃도요, 어느 때가 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세월이 지나면 그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바로 앞까지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의 마지막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물론 모세는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평생의 사명이었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은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니죠. 끝이 있다는 건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누구도 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 여러분도 아마 드라마 좋아하는 드라마가 한두 편에 있을 텐데 그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결국은 끝이 오잖아요. 그죠? 마지막 편이 오잖아요. 마지막 편이 탁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봤다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 감동도 있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송국 게시판에 들어가 가지고 속편 만들어라 막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제작자들이 그거 게시판 보고 진짜 만든대요. 그렇게 따라서 만든다고 그래. 하도 압력을 주니까. 요즘에는 뭐 게시판에 죽이지 마라, 저 주인공 죽이지 마라 하면 못 죽인다고 그러죠. 하여튼 끝이 오면 속편을 만들어서라도 계속 이어지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해요. 그럼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마지막 곡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노래가 딱 끝나면 뭐라고 해요? 앵콜 하죠. 앵콜. 앵콜. 그래서 또 불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불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을 좋아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이 죽음은 가장 무섭고 차가운 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가 무서워하고 꺼려지는 것은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끝이죠. 하지만 끝이 이처럼 유쾌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점도 있습니다. 끝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끝이 있다는 건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짐을 질 수 없다라는 것과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양육의 짐과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실 것입니다. 만약 양육의 짐과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면 아마 숨이 막힐 거예요. 그죠? 내가 죽을 때까지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된다. 하긴 요즘에는 그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딸아이가 이제 내후년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데 그때면 끝나겠지. 근데 제 아내는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점점 길어지고 있는. 그러나 끝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자녀 양육을 끝까지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그 숨 막혀서 못 살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하나님은 이제 끝이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실망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짊어졌던 짐과 책임이 참으로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모든 짐과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됐다. 이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끝이 왔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모세에게도 끝이 왔다면 우리에게도 끝이 당연히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고통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인생의 무거운 짐과 책임으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날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격려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요 오직 결승선만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만약 결승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승선이 없다면 그러면 그 마라톤 경기 자체가 그 선수에겐 지옥이 되겠죠. 지옥이 될 겁니다. 결승선이 있기 때문에 20km도 뛰는 거고 30km도 뛰는 거고 40km도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 결승선, 즉 마라톤 코스의 끝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는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을 다 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것이었지만 그의 끝은 그 전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한 일은 다음 사람이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모든 일을 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마음이 원한다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이 땅에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조차도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끝을 받아들이셨어요. 적어도 이 땅의 삶,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예수님에게 오셨죠. 그걸 예수님 받아들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망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끝이 있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끝이 있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과 책임에서 자유롭게 될 날을 소망할 수 있고 끝이 있기에 오늘 더욱 힘내어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모세의 은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끝이 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그저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을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의 은퇴는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은퇴는 그의 죽음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그의 죽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세가 죽은 것은 단지 기력이 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단지 나이가 많고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되었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 성도의 죽음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졌을 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병들어 죽은 것이고 저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다 됐다, 가자 하시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께 계속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교회 헌법에는 직분의 은퇴 나이가 정해져 있어서 은퇴를 하지만 오늘 헌법을 따라서 우리는 은퇴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은퇴를 했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진짜 은퇴는 모세처럼 사명을 다하여 죽음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퇴를 섬김의 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퇴할 때까지는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예화일 수 있는데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 모범적으로 보여줬던 분입니다. 이 지미 카터는 이제 작년에 100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세까지 살았는데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몇 년을 했냐? 대략 6에서 70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한 70년 정도를 주일학교 봉사를 했다. 그러니까 한 30대부터 주일학교 봉사를 한 것이죠. 죽을 때까지. 그는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저희가 인터뷰에서 아마 한 말인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이게 주일학교 선생님은 평생직이다,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은 임시직일 뿐이다. 내가 몇 년 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 평생 해야 될 일은 주일학교 교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미 카터는 그의 말대로 대통령 재임 시에도 주일이면 교회에 꼭 갔다고 그래요. 국가적 어떤 큰 일이 있지 않은 한 반드시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1년 전에 호스피스 돌봄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죽기 1년 전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끝까지 감당을 했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직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뭔가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고, 눈에 보이는데, 일을 해야 될 게 눈에 보이는데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안 하려고 하니 또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막 섞이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참 마음이 참 그렇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전의 활동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가 죽을 때까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은퇴는 사명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 뵈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는 두 분이 우리 교회의 그런 귀한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아멘 하셨는데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직분에서는 은퇴지만 성도로서 계속 주님과 교회를 섬겨 주시는 두 분이 되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 후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그 귀한 모범을 따라 평생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은퇴는 주신 사명을 다하여 주님을 뵐 때까지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는 모세의 은퇴는 더 좋은 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가장 큰 소망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가나안 땅을 더 사모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가 그토록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거든요, 가나안 땅 앞까지. 그랬으니 그 마음속에 내가 진짜 가나안 땅은 내가 밟아봐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죠? 그 모든 고생, 희생, 그게 다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발 한 자국도 내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한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가데스에서 화를 내며 물을 달라고 하는, 막 화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면서 물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온유했던 모세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승질을 부려요, 모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비록 모세의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은 데에는 단지 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거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이유긴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여기에는 모세를 통해 후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좋은 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좋은 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지만 하나님 나라와 비교를 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처음부터 받고 싶었던 상은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만약 모세가 이 땅에서 얻는 상을 원했다면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계속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돼요. 그럼 왕궁에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 땅에서 얻는 상을 원했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 땅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랬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하였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았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신 것은 단순히 그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짜 상을 주기 위함이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후대의 하나님 백성에게 진정한 상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상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하는 두 분 권사님의 수고를 치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직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셨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패도 또 선물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요. 또 모든 성도가 감사와 또한 존경을 이 시간에 드리게 됩니다. 정말 귀한 상이죠. 정말 귀한 상입니다. 하지만 두 분이 정말 기대해야 될 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상도 하나님이 주실 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그냥 사막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두 분이 은퇴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이 진짜 상이에요. 진짜 상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충성한 두 분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두 분을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복된 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봄으로 위로받고 또 격려를 받는 두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퇴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모세의 은퇴는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더욱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의 은퇴는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소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날이 진정한 은퇴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은퇴는 더 좋은 상을 바라보아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상은 이 땅에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충성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는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또 교회를 섬기는 두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퇴하는 두 분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은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욱 힘을 냅니다. 내가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고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은 때라도 우리에게 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또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은퇴의 날은 사명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입니다.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더 좋은 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귀한 이 충성의 길을, 섬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걸어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받고 영광 돌리는, 또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